네, 잠실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전석 형제입니다.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사실 동탄 모임에 처음에 개척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소천하신 이영수 형제님이 사실 잠실교회 출신이잖아요. 네, 잠실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재미있게 또 신나게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시고 특별히 해남 학동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셔서 이제 동탄 지역에 또 개척을 한다고 그러시고 또 초창기에는 또 이 주변에 공원에 가서서 또 지하철역 근처에 가서 전도지 돌리시고 또 옛날에 뭐 666 기억나시죠? 또 뭐 바코드니 또 이게 뭐죠? 무슨 칩, 베리칩 또 제3성전 뭐 이런 거 막 전도할 때 또 종말에 관한 그러한 긴박감을 또 가지시고 전도지 만들어서 돌리시고 이게 참 귀하고 참 애틋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잠실교회에서 꼭 방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몇 분 이제 안 모이셨을 때 그때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이후에 또 노인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쭉 갖추게 되고 또 거기에 또 함께하는 동역자 또 성도님들 또 스태프들이 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매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김철애 형제님 밴드를 통해서 또 전 세계로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매주 관심을 갖고 오늘은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셨구나 또 몇 분 정도 이렇게 다녀가셨구나 또 비춰지는 그런 사진들 속에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가 이렇게 그냥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로 방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힘을 잃지 마시고 또 오늘 들은 또 말씀을처럼 복음의 귀한 그 가치를 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좀 이러저러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됐지. 끝나고 또 스태프들 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한 말씀 시간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또 오기 힘든 우리 최문수 형제님 또 선교 보고와 간증과 이것만 해도 2시간이 부족할 텐데 뭐 저에게까지 또 시간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나는 깜이 안 되는데 생각을 또 했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좀 할 수 있을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좀 간증과 함께 또 살아온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또 주님을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다시금 우리 진혁 형제님이 보내준 카톡을 왜냐하면 이제 주소를 치고 다시 얼마 정도 걸리는지 또 우리 최문성 형제님 또 픽업을 해서 와야 되니까 다시 카톡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선교와 전도에 관한 말씀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전도를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또 많이 전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슨 또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이게 엉키기 시작을 했어요, 회로가.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또 방금 전에 최문성 제님이 제가 또 하려고 하는 얘기를 또 왜 이렇게 다 해주셨는지 그래서 다시금 이제 회로가 엉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할 때 주님이 또 그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또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철회 형제님 늘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여러 또 특수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철회 형제님보다 1살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게 동생입니다. 1959년 돼지띠고요.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또 이제 학교를 대학교까지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서 학교를 쭉 다녔고 대학을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저희 가정 또 저희 가족 모두 아버님도 사업을 이제 정리하시고 서울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희 허랑방탕한 대학 생활이 다 시작이 되었고요. 또 우리 최문성자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더 괴수였는지. 70억 인구 가운데 딱 한 사람 집어서 지옥 저 맨 구덩이에 집어넣어질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저였습니다. 우리 최문성자님은 드러난 죄들 이라면 저는 감추어진 죄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공부만 했던 그런 이제 샌님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샌님 같이 공부만 했을 법한 그리고 또 사실 열심히 공부를 좀 했고요. 그렇지만 속에는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나만 장군처럼 겉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도덕과 또 착함과 얼굴도 이렇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위장 변장이 되었지만 속으로는 이제 호박씨 가는 이런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죄성이 이제 본성이 이제 있었고요. 이것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것이 이게 옛날에는 놀구 먹구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고삐 풀리는 망아지가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정말로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들을 하면서 많은 그런 죄를 이제 범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스스로의 그 죄의 그 고통, 왜냐하면 이제 양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있었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먼저는 이제 형님이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제 전해진 그 종말론 테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쭉 듣다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관증을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형님과 함께 그 테이프 종말론 테이프의 목소리의 주인공 그 목사님 교회를 먼저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1988년 1월 제가 1986년도부터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석사, 박사를 이렇게 하면서 86년도부터 대학교 교수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작년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자그만치 39년 6개월을 제가 대학 교수를 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같이 실력 없는 자가 어떻게 이제 대학 교수를 버티고 했는지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고요. 1986년도에 결혼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수직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물론 화랑방탕한 생활을 계속 되었고요. 그 남은 시간들에 그리고 이제 그때 1988년 겨울방학 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테이프들을 쭉 들으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 들어있었던 정말로 그 세미나들 성경이 사실이고 또 여러 그런 자료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볼 수는 없었지만 왜냐하면 이런 오디오 테이프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와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성막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또 하나님이 그 감추어 놓은 그런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네, 그러네 하면서 그때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계 지리나 세계 역사들을 또 제가 이제 또 공부를 잘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실이네, 그러네, 재미있네 그러면서 그 서로 하나씩 하나씩 빠져들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테이프는 점점점 저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이 예언들이 이제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에 되어질 이 사건들도 역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사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휴거 사건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이제 죄를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과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곧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니 그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이제 막 다그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쫄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봐도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는 영락없이 그렇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믿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고 그때 테이프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몇 개 남지 않은 테이프를 남겨놓고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두려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즉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살려주세요. 저도 저들이 얘기하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그 다음날 남은 테이프들을 쭉 들으면서 그 남은 테이프들이 뭐겠어요? 복음을 이제 쭉 풀어가는. 그래서 결국 성막과 또 거기에 드려지는 그 제물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연결되어지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쭉 풀어줄 때 제가 이제 구원을 확신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테이프의 주인공인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한 5년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또 인도하심 가운데 잠실교회를 또 알게 되고
또 소천하신 이제 김종만 형제님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 그 교회에서 우리 잠실교회로 이제 먼저 나온 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한 나머지 여기에 너무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고 이 말씀대로 하는 그 교회예요. 성도님도 너무 좋고요. 하면서 막 너무나 이제 칭찬과 이제 권유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종환 형제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 교회를 여기를 이제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말씀. 그때만 해도 이 막 복음에 대한 그 열심과 복음을 막 전했던 것에만 너무 이제 열심히 되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유사 구원파 계통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구원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들의 그 삶,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교회에서의 신약교회 원리를 따라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약해 있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문제가 참 많았고요. 목사님에 대한 문제들도 더 많이 이렇게 수근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떠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92년 말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잠실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1993년 이제 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이예숙 자매님, 또 이제 우리 이영성 제님, 또 여러 교회에서 교회가 통째로 또 잠실교회로 또 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이렇게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제가 1988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참 많은 후회가 참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부족했었어요. 단지 그 죄사함만 받았고 그것이 너무 귀한 나머지 모든 것이 이 죄사함으로만 다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만 알았어요. 거기에서의 설교들도 대부분 그러했고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잘 배웠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이 이 죄사함 받은 그 이후에 저의 삶이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육신적인 모습, 나의 그 옛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전히 모른 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그러한 욕심이 계속 쌓아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이 성화의 그런 과정이었고, 우리가 이 육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지만, 그리고 나중에 몸을 벗게 되는, 그리고 영화의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참 그러한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또 주님을 그 닮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은혜가 은혜되게 깨닫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또 임하는 이런 것들을 참 배우지를 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죄사함 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소위 구원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알겠더라고요. 이제 와서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는가, 저것이 구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저 역시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모임들에서 소위 이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임 가운데 온전히 이제 동화되어서 그 옛것을 이제 버리고 다시금 모임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분도 계신가 하면 거기에서 또 다툼이 되는, 주장하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 모임이 참 어려워지는 모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참 통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이런 하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참 배우고 아는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또 후회를 하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쉽사리 끊겨지지 않았던 그 찔기고 찔긴 그 육신적인 그러한 예습성을 여전히 달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잠실교회에 와서도 한동안 오랫동안 이것과의 그러한 싸움 가운데 제가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이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심지어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 저 밑바닥까지 다시 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교만. 제가 얼마나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는 그 뭐랄까, 그 싹수라고 할까요? 나쁜 말로 하면 싸가지죠. 그러한 싹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또 이제 자랑질을 조금 해보면, 그래서 제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똑똑했고요. 아는 게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지식이 있었고, 또 제가 재능이 참 많았어요. 못하는 게 없었죠.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단 한 가지 못하는 건 이제 노래를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음치인지, 옛날에 잠실교회 3대 음치가 있었는데, 네, 마치 다윗의 세 용사처럼 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또 다른 용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또 다른 용사에 이제 속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 것 빼고는 제가 운동도 잘하죠. 이게 재능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제가 직업이 또 교수였었잖아요. 그리고 제법 또 여러 가지를 잘 가르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잠실 모임에 와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도 저는 이제 이따금씩 강단을 사용할 수 있는 또 특혜를 또 얻었고요. 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은사를 또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에서는 또 말씀을 가르치죠. 하지만 뒤에서는 저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주 철저하게 저를 깨부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성도님들 만나든 하다못해 이제 지금 막
구원을 받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만나던 정말로 나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정말 낫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라는 고백을 참 하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끈질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만기를 싸그리 없애는 그러한 경험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시간이 또 가고 이게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보니까 많았었네요.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왜 진작에 몰랐었던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 경외를 처음부터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냥 딸랑 죄사함 하나 받은 것, 나의 그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의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깨끗하게 사함되었다고 하는 이것, 그것만 해도 참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고백을 하지만 제가 그거를 다 깨닫고 나서 한쪽에 눈물이 쫙 나면서 다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나무들이 그냥 빵긋 받고 눕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세상이 새롭게 막 이렇게 보였잖아요. 왜 나무들이 나한테 저렇게 막 웃는지. 죄사함, 그 딸랑 그거 하나, 그것도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래서 보이는 만큼 보게 되는 거고요. 아는 만큼 믿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그 한마디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결국 내가 아는 나의 그 윈도우, 나의 창을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은 그냥 뭐였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죄사함을 해주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밖에는 저의 그 윈도우가 이렇게 좁았던 것이죠. 그러면 점점점 이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는 것이고요. 이 한마디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한마디 말씀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하시나?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세계들까지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다, 그릇이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한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소유하고 계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도록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군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밖에 영원하다고 하는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시고,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또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태어났고 거기에 살고 거기에 있는 그 세계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는 말해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십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Thou art great 잖아요. great, 영어로 great,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시편에 얼마나 그 광대하시다고 하는 그러한 칭송이 얼마나 많아요. 광대하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측량하면 우리가 자로 재고 높이, 깊이, 높이 이것만 광대한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도 광대하신 거예요. 지혜, 그죠? 지혜. 또 뭐예요? 자비. 또 뭐예요? 사랑.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이와 같이 광대하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지혜. 지혜. 누가 감히 그것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광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죠. 하늘의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물며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한 그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빛이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또 완전하시다.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모든 영광 가운데, 아주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다. 우리는 뭐 이런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홀리 홀리 홀리, 그 하나님 거룩하다고 하는 그 거룩의 뜻, 그 천사들이, 그룹들이, 스랍들이 창화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도 천상에서 그 네 생물과 그 24장로들이 거룩하다 하시는 그 거룩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거룩을 그렇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주셨잖아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또 충성스러운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약속하신 이 말씀은 보라, 내게 줄 상이 있어. 이 말씀 믿으시죠? 그죠?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을 또 주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이 말씀은 1.1획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저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죄사함,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물론 구약에서는 전혀 부를 수 없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이런 하나님을 감히 네가 누구이길래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놀라운 거죠. 하지만 저는 그거를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가볍게. 그러면서도 쉽사리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하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죄를 또 유혹에 넘어졌어도 변명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파들이 다 그렇잖아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변명하다가 못해? 어떻게 해요? 이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미 그 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나는 구원받은 거듭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영과 더불어 그게 진짜 나이고 그거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또 이분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영과 혼과 몸, 이것이 나인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또 몰랐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윈도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호와를 알되 그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심이 또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맨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김철영 지금 상 안 가져오셨죠?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맨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이따가 상 드리겠습니다. 코다리찜 하나 더 드세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은 이제 알았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걸 통해서 비로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경외한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 거야.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야 되겠는데요, 진짜로? 아니고요. 제가 정말 참 와서 정말 그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날 전도가 끝나고 나면 또 이와 같이 성도 집회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앉아서. 그래서 이 동탄교회에 또 성도님들이 다 토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매주 들려지는 이 성도 집회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이런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고, 우리 또 이 새병제인들 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또 형제님들 통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는 2시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 뿐만 아니라 성도 집회 말씀이 전해진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또 우리 동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과거를 거슬러 봤을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엑기스 되는 단어를 고르라면 첫 번째가 이제 경외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이 사랑,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단어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아시잖아요. 그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또 알잖아요. 최문성자님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똥통에 빠져 있었잖아요. 똥통에. 옛날 똥통 알잖아요. 그 구더지 들 나오는 푸세식. 수세식 말고 푸세식. 우리 진혁이 형제 푸세식 알아요? 아직 그 세대 아닌가요? 푸세식. 구더기 올라나오고 떨어뜨리면 풍덩풍덩. 풍덩풍덩. 거기 푸세식에 우리 그 똥덩어리였잖아요. 너희는 인생이 구더기요. 벌레였잖아요. 구더기 같은 인생. 거기에 우리가 빠졌어요. 거기에 만일 우리 금반지가 빠졌다고 합시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빠졌다고 합시다. 우리 지갑이 빠졌다고 합시다. 거기에 손을 푹 넣어가지고 그걸 꺼내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 전체를 샀잖아요. 그 똥통 가운데 손을 푹 집어넣어서 휘휘 저어가지고 그 반지를 찾았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밤새도록 찾아서 찾고서 어떻게 나와 함께 즐기자 했잖아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지금 요새 금반지 한 돈 100만 원 합니다. 그거를 찾았잖아요. 우리를 찾은 거예요. 똥통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되잖아요. 모든 그러한 강령 가운데 다 들었잖아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키워드가 있어요. 모든 일, 사랑, 행함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일이 뭡니까? 모든 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빠지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굳이 하는 것 당연하죠. 또 뭐예요? 섬기는 것 당연하죠.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동역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죠? 이 모든 일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엇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지쳐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열매들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키워드가 또 있잖아요. 행하는 것. 아까도 우리 최문선님 얘기했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저의 문제가 또 이거잖아요. 저는 늘 앉아서 연구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늘 생각만 해요. 제가 이 잔꾀가 많아가지고요. 꾀만 부리고 또 나의 그 은사는 뭐 이거야 또 애써 변명해 가면서 핑계 대가면서 이런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죠.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갖고 나가서 전하는 행함이 저는 빵점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참 잘 행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이제 사랑으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킬 때 첫째 날 몇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 몇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셋째 날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도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르르르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7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7.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한 바퀴 돌고 아무 효과 없어. 2바퀴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3바퀴 돌고 아까 우리 최문상제님 그렇게 힘줘서 얘기했는데 질문해 보니까 또 맹탕이구나. 오늘 또 무슨 효과가 있었지? 또 한 바퀴 돈 거예요. 또 한 바퀴 돈 거예요. 매주 토요일 우리는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일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시면 어느 날 그러네요. 나도 왜 이거를 여태 몰랐던가 하고 단순한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나만 장군은 어땠을까요? 나만 장군 물속에 몇 번 잠갔다고 나와 있을까요? 7번입니다. 7번 몸을 씻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만 장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죠.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나만이요? 이건 뭐야? 내가 이 더러운 그 아람의 그 멋진 강 말고 여기까지 와서 이 똥물 같은 요단강 와가지고, 제가 요단강 가봤더니 정말 흐리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게 뭐야 이거? 아무 효과 없잖아 하고 4번 5번 만에 그냥 뛰쳐나왔다면 문둥병은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역시 7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숫자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도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야. 이 미련해 보이는 이걸 갖고, 하지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바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천사들도 지금 살펴보는 거야. 이제 보고 있지? 그렇대요. 맞지? 맞대요.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 천사들은 너무나도 신기해하는 거죠. 너무나도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저것들이 그 사단의 꾀물 받아서 죄를 짓고, 죄만 지었어요? 죽였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 죽이고, 그 온갖 그러한 죄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 이건 뭐지?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죽어요. 그 광경을 하는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웬걸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정사와 권세들이에요.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늘 위에서와 땅에서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구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남자뿐만 아니라 아니 여자들까지도, 그 하와, 그 원흉 그잖아요. 여자들까지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지혜, 그 이 방법을 갖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운 지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거룩하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살펴보네.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나 봤더니 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또 하나씩 구원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 방법도 놀랍구나.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천사들 한번 통해 가지고 짜자잔 나타나서 빛과 번쩍 천사들 한번 말하면 수십만 대군이 쫙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착 하면 다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구나. 천사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 정말 놀랍다 하고 지금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도 살펴보고 아마 보고하러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힘내시고 열심히 행하시고 전도하시고
기쁨으로 전도하시고 또 네, 그런 우리 또 스태프들과 우리 동탄 모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